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는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는 모친과 또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전을 보신 순간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던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거룩하게 예배드릴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두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요, 양과 소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성전은 깨끗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이 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언제나 그곳을 동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을 차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디아스포라들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였는데요,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직접 자신들의 집에서부터 가져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그런 짐승들을 대신에 내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세는 반드시 또한 그 거룩한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되기 때문에 꼭 바꿔야만 됩니다. 부득불하게 꼭 돈을 유대인의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환전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선한 의도에서 환전상을 차리고 또한 짐승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진노하셨을까요? 매일 사랑을 증거하시고 사랑을 매일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빙자해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참 탐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분노하셨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주님의 거룩한 일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다고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정말 감당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거기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없고 주님의 일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짐승을 내다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을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바꿔줄 때도 이익을 남겼으며 또한 양과 염소를 팔 때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진노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덮어주는 것만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덮어줘야 된다, 감춰야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불의와 부정은 부패는 감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죄로 여기는 자들을, 자기를 슬퍼하는 자들만을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게 죄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숨기는 것, 그건 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독교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한없이 용서해 줘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나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공의의 실천을 삼가는 비겁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게 불법인데도, 저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 덮는 것, 같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 여길 수 있는 것, 불법을 불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일어난 복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은 폐지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가 못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더러움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채찍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제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말씀으로 정하게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채찍으로 깨끗게 하실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앞에 두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처럼 우리 곁에는 항상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계속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실 안의 화초는요 약합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그 화초가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약간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온실 속에 아무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퍽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고 또한 바른 길로 힘차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는 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인 것을 바로 이렇게 입증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이와 같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 이들에게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징계가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늘 스스로를 정케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찍을 드실 때는 또한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주신 바로 주님께 메시아적 표징을 보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큰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오면 성벽을 깨뜨리고 요단 강물을 가를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본문 19절에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왜냐고요? 이 성전은 46년이나 지었습니다. 46년이나 아주 견고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3일 만에 진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뜻임을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성벽을 깨뜨리고 요단 강물을 가르시는 대신에 부활로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예배의 터전이 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성전과 율법과 모든 성전의 도구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속죄의 의미도 승천의 가치도 신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설에 지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로 설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는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의 그 부활은 바로 예배의 터전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인종도 국적도 계급도 불문하고 주님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 택한 백성들과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근거와 터전은 하늘 왕국 보호자 우편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뜻의 무전고로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인자연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장차 종말할 때가 오면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적인 죽음과 그 후에 바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부서뜨립니다. 부러지게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로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구원자 되시고 이분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실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타락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도 벌써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닌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마저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언약 역시 분명하게 예언된 말씀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재림 축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험악한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두려울 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 나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믿음에 뒤따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표적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꾸 현상과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현상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표적을 근거로 한 믿음의 위험은 표적이 없어지면 믿음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주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송축한다고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요,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렸어요. 오히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참 열광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팬들은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요새 젊은 친구들 BTS인가? 예. 방탄소년단? 예.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열광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국위선양이겠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데요. 만약에 그 BTS가 만약에 우리 교인이었다면, 매일 우리 교회 나온다면 꽉 찬 게 아니라 저 아마 파킹락까지 꽉 찰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BTS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팬일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입니다. 팬. 예수님께서도 따르던 수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냥 매일 볼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천 명을 막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찍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터지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줄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은 관심도 없고요, 현상과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니까 사라졌던 것이에요. 흥미가 떨어집니다. 결코 믿음은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면에 거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바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3년간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었고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나도 못 믿는데,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하지 않겠다는 뜻은요, 돌보다, 의지하다, 부탁 좀 해줘, 내가 날 좀 돌봐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난 안 믿어. 난 너를 안 믿어. 너희들 안 믿어.
난 사람 안 믿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난 너희를 안 믿어. 단지 사랑할 뿐이야. 이 말입니다. 늘 넘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막 뜨거울 때는요, 막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을 것만 같고 막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딱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또 구하고 간구한 게 있다면 막 부르짖고 배가 찢어라 하고 내가 정말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했는데 좀 살만해지면 또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 다 알아. 다 안다. 나 너 안 믿어. 그러나 널 사랑해. 또 넘어질 건데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뭘 틀림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통해서 품성을 어느 정도 가다듬고 절제할 수는 있으나 결코 본질적인 악함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도 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내가 갈게요. 보십시오. 전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주님을 버립니다. 예수를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수제자 중에 또한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자기가 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고 영원히 같은데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과 주신 은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인지 사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믿음의 공동체인지 정말 세상에 있는 펠로십 단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견만 관철되기를 바라고,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내고 삐지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이윤에만, 자신의 생각에만 오직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냐, 아니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간은 거기 있는 것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모든 교회는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단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명찰 달았으면요, 그곳에 항상 예배는 드립니다. 비록 열의가 없거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역 봉사를 하지 않거나 전도나 선교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된다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그 행위에만, 순서에만 맞춰서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형식에 목숨을 건 사람이 많아요. 옛날 전통 방식에도 틀렸다고 그냥 광분하고 이건 예배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반면에 예배 형식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의 편하게, 사람들에게 편리에만 맞춰서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의 순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요, 인간의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이런 강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을 영광 올리는 것이에요. 순서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세웠다고 해서 내가 삐지고 상처받 그런 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맨날 거기서 묶여서 맨날 그 굴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표를 그렇게 갖고 가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열정이 있으셨기에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미워서 박살내고 싶어서 화가 나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거룩한 성전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들이 몰라주니까 또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다혈질적인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전을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매일매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늘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늘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진실되고 더 정직하고 더 의로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회복은 바로 희생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잃었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다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셨고요, 사막과 같은 곳을 숯불이 우거진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뿌려 많은 영혼들을 살려 복이 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자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 끊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죄라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법과 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인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잔인할 정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임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세상에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폭폭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만 있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